예, 어제도 전도 현장에 나갔는데 2주 동안 같이 함께했던 우리 데이비 형제는 참석을 못했습니다. 지난주에 참석해서 같이 식사도 같이 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금요일날 저녁 때 이은호 목사님한테 문자가 왔어요. 그 뭐라고 문자가 왔냐면 그 아내 되는 분이 먼저 문자가 와가지고 뭐 남편이 믿음이 약하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좀 목사님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문자가 왔대요. 그러고 나서 좀 있다가 또 남편한테 데이비 형제한테 문자가 왔는데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일 제가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문자가 왔대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은호 목사가 생각하기는 이거 부부싸움 한 것 같은데 막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 전도 현장에 이렇게 꾸준히 나와서 계속 전도한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이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마귀가 공격하죠. 그 전도하려고 하는 현장 속에서. 근데 바이올린 이제 같이 찬양하면서 이렇게 전도하니까 되게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쉽지 않습니다. 전도를 꾸준히 한다는 게. 요즘 우리가 그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큰 문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거대한 담론을 나누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잠시 멈추고 우리 삶 속에서 더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한 인생에 우리 한 사람의 삶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죽음 이후에, 그런데 우리는 그 이후에 삶이 있음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너무 현실의 문제 속에 매몰해 버리면 안 돼요. 죽음 이후의 삶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은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쓴 묵시록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의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깨닫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문학적인 양식이 뭐 지금은 많지는 않은데요. 그 당시에 그 묵시문학이라는 문학적인 양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묵시문학이라는 것은 굉장히 언어가 상징적인 언어, 은유적인 언어들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을 사실 해석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너무 이제 상징적인 뭐 짐승이라든지 용이라든지 뭐 이런 상징적인 표현들, 뭐 대접, 접시, 나팔, 뭐 이런 것들, 그러면 천상의 어떤 이미지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해석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에게 계시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오늘 요한계시록 14장을 읽었는데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을 쫙 펼쳐보면 천상의 이미지부터 시작이 됩니다. 천상 시온산에 있는 어린 양이 등장을 하고 또 그 어린 양을 따르는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조적으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렇게 대조를 이루는 사탄의 세력을 상징하는 그런 짐승들이 표현되어 있고 또 그 짐승들을 따르는 사람들을 이렇게 그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것들이 오늘 읽었던 본문 앞쪽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14장 앞에 보면 13장 16절 18절에 보면 그 짐승의 표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17절에 그 표, 마크라고 영어로는 번역되어 있는데 그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한다 라고 하였고, 특별히 그 앞절에 16절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오른손에나 이마에 이 표를 받게 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 표에 대해서 무엇인가, 이 표가 뭔가, 짐승의 표가
그리고 이제 짐승의 숫자 666 뭐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 말하고 있는데요. 시대가 이렇게 변하면서 이것은 이 짐승의 표는 무엇이다 라고 이렇게 외치는 그런 목소리들이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시대가 변천이 되면서. 그래서 처음에 나타났던 게 상품의 바코드를 이렇게 스캔해가지고 가격이 얼마인지 이렇게 우리가 보통 하면서 그 이전에는 없었던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매매하는데, 요 바코드가 이게 짐승의 표가 아니냐. 그래서 어떨 때는 짐승의 표는 바코드다. 이렇게 못 박아가지고 막 소리 높여서 저 바코드를 조심해야 된다. 뭐 이렇게 지금 생각하면 되게 웃긴 거잖아요. 그리고 뭐 조금 있다가는 뭐 그게 아니니까 크레딧 카드가 나왔을 때 이게 짐승의 표다. 크레딧 카드가. 뭐 이런 식으로 또 주장을 하다가 가장 최근에 이제 그 짐승의 표라고 주장했던 것이 베리칩이라고 여러분 들어봤죠? 베리칩. 그 회사 망했어요. 더 이상 안 나와요, 그거. 베리칩이다 그래가지고 뭐 사람의 뭐 인체에다가 삽입을 해서 그 사람의 어떤 의료 기계, 어떤 기록이라든가 이런 것을 뭐 그 칩으로 이제 인식을 해서 나중에는 그것도 매매하는데 그걸로 뭐 이렇게 할 것이다. 뭐 미래 영화 속에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뭐 베리칩이라고 주장했던 사람들. 근데 그 회사는 이제 망했어요. 그거 나오다가 너무 안 팔려가지고 그냥 도산했어요. 그 회사는. 뭐 요즘은 또 뭐 AI가 나오니까 또 그게 AI가 또 무슨 짐승의 표다. 뭐 이렇게 주장할지도 모르겠는데 이렇게 뭔가 이렇게 못 박아서 성경에 나온 상징적인 어떤 표현들이 이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건 좀 위험합니다. 그런 해석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어떤 형태든지 간에 그 짐승의 표가 의미하는 것은 그것이 없거나 혹은 그 시스템 속에 있지 않으면 생활에 큰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게 정확하게 뭔지 모르지만. 근데 우리가 교회 역사를 이렇게 교회 역사를 초대교회부터 이렇게 쭉 핍박을 받던 그 로마 시대로부터 이렇게 오늘날 교회 역사를 보면, 특별히 초대교회 때 그런 역할을 했던 그런 시스템이 있었어요. 그런 경제 시스템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특별히 이제 빌립보 교회라든가 이런 로마인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에게 길드라고 그러죠. 일종의 이제 상업의 협동조합 같은 길드 같은 구조들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빌립보 교회에서 크리스찬들은 그 길드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비즈니스를 하려고 그러면 뭔가 그런 협동조합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물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유통하고 하는데 뭔가 혜택을 받고 뭔가 그 길드에 속한 사람들은 그런 서로가 돕는 구조 속에서 비즈니스를 하는데 돈 벌기에 굉장히 유리하고 그런 장점들을, 이점들을 취할 수가 있는데 크리스찬들은 거기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시대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불공평한, 그러면서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 몰릴 수밖에 없는,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종교적으로도 핍박이 있었고 때로는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하고 뭐 심지어는 순교도 당하고, 그런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간다는 것은 생존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시대 구조이다.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들, 그런 구조들, 그런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짐승의 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될까? 그 시대를 우리가 상상해 보면 초대교회 로마의 핍박 가운데 살고 있는 성도들이 그런 사회적인 불합리와 그런 불이익 그리고 차별, 그런 거를 그냥 당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 종교 때문에.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는 성도들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때로는 뭐 원망을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하든가, 아니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해서 나도 거기 안에 들어가서 좀 돈 좀 벌 수 있게, 뭐 이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존재했을 거예요. 그 시대 속에서. 그런데 오늘 이제 성경을 보면 우리 계시록에서 그 시대를 살았던 성도들을 평가하는 말씀을 보면 그 불공평의 사회 속에서 성도들은 세상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러지 않고 끝까지 견뎠다는 거예요. 인내했다. 계시록 14장 12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속에 12절에 보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느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게 되는 그 사회적인 불이익에 대해서 불공평에 대해서 인내로 견뎠다는 거예요. 고스란히 그것을 인내로 견뎠다. 왜냐하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시대 속에서 핍박을 받는 그런 사례는 케이스는 비단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일제강점기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핍박을 받은 사례는 바로 신사참배입니다. 오늘날도 일본 사람들은 이 신사 그리고 천황을 숭배하는 것이 모든 종교의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스템이 일제강점기에도 동일하게 그런 사고를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도 조선 사람들에게도 강요를 했고 특별히 그 당시에 목사님들에게도 너네들이 뭐 교회 좋아, 교회 다니는 거 좋다. 그러나 그 우리가 모시는 천황에 대해서 신격화하는 이곳에 너희들이 이거는 우리는 국민 의례로서 당연히 우리 일제의 치하에 있는 모든 나라는 국가는 그것을 존중하고 천황을 신격화하고 거기에 고개를 숙여야 된다. 이거를 강요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핍박에 마지못해서 제가 속해 있는 그게 장신이나 총신이나 뿌리가 평양신학교였기 때문에 그때는 갈라지기 전이니까 동일한 뿌리를 갖고 있는 그 교단 총회에서 그게 가결이 됐어요. 부끄러운 과거죠. 우리 교단의 입장에서도. 그것은 국민 의례, 국가 의례이기 때문에 천황에게 고개를 숙여도 괜찮다. 이게 그 총회에서 그게 가결이 됐어요. 그 목사들이 그냥 조아리는 거예요. 천황 앞에.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그걸 거부한 분들이 계시죠.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고신이랑 갈라진 계기가 너 일제 치해 때 너네들은 고개 숙였지. 우리는 안 속였어. 그래서 이제 교단이 갈라진 거거든요. 그래서 부산에 있는 그 고신 측 교단은 이제 그런 전통을 갖고 있어서 자부심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런데 총신이나 장신 쪽은 그 당시에 고개를 숙였죠. 어쨌든 이 우리 한국 교회 역사를 볼 때에도 그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런 강제적으로 이런 신사참배 그리고 천황에게 고개를 숙여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고개를 숙이지 않았던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은 옥고를 치를 수밖에 없었고 결국 순교를 당한 거죠. 옥에서. 이런 것이 어떤 면에서는 짐승의 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구조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의 계시록의 예언대로라면 종말로 갈수록 이러한 종말의 극심한 대환란의 시대가 도래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년왕국을 바라보는 관점을 세 가지로 바라보는데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근데 뭐 이단이 아니면 어떤 걸 선택하더라도 왜냐하면 계시록에 밝히고 있는 이 천년왕국의 문제가 너무 아주 명확하게 제시를 하면 우리가 선택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신학자마다 다 달라요. 그러나 동일한 건 뭐냐? 종말의 때 극심한 대환란이 온다는 거. 이거는 어떤 천년왕국의 관점을 갖더라도 동일해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종말이 갈수록 우리는 종말을 믿죠. 그 종말의 때 주님의 재림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갈수록 극심한 대환란이 우리에게 닥쳐올 것이다 라는 우리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사탄의 세력은 종말에 다다를수록 극에 달하고
그것은 극심한 핍박의 형태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형태의 하나가 그런 짐승의 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정확하게 어떤 건지 우리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취해야만이 살아가는데, 생존하는데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그 어떤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이런 핍박의 시대에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점점 핍박의 시대가 심해질수록 이 믿음이 더 우리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시대가 되어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뭐냐면 인내예요, 인내.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에 처음 나오는 게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리고 마지막 구절에 보면 견디는 일. 이 인내가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덕목이에요.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고 견디는 거예요.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 뭘 보고 견뎠겠어요? 천상에 주님이 계신 걸 보고 견딘 거고, 또 스테반 집사님도 그렇게 죽어가면서도 그가 견딘 것은 무엇 때문에? 천상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걸 주님을 바라보고 견딘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견디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생과 평강의 안식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오늘 읽었던 14장 13절에 보면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거룩하다 기록하라 하면서 기록하라, 요한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죽는 자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좁은 의미로는 순교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좀 더 넓게 보면 마지막까지 아무리 현실이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더라도 믿음으로 견디고 말씀을 지켰던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들이 복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자들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부를 누리는 자들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복이 있는 자는 핍박의 현실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지킨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속적인 복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권력과 부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유익함을 줄지 모르지만 그것들이 영원한 생명을 절대 보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복되다고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태복음 우리 산상수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 오히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주님은 말하고 있어요. 믿음을 지킨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난받는 사람들을 향해 그들의 수고와 고난이 끝나고 끝끝내는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오늘 말씀 속에서 약속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행한 일들이 그들을 따른다, 이렇게 오늘 13장 마지막에 말하고 있는데요. 그의 영생을 보증하는 증거가 믿음으로 따른 행함이에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른다. 우리도 믿음으로 행한 일로 우리의 영생이 보장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복이 아니라 천국의 안식과 영생의 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야 돼요. 아무리 현실이 고달퍼도 믿음을 지키는 것으로 인해서 내 삶에 불이익이 있고 핍박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견뎌야 됩니다. 우리가 견딘다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 견디는 것보다도 사실 그거는 쉽지 않아요. 우리의 의지로 견디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견디는 것도.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힘을 주세요. 견딜 수 있는 힘을, 소망을 주시고 절대 우리의 의지로만 견디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했죠. 8장에서. 성령님은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우리 그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 핍박과 환난 속에서 있을 때에도 말씀을 붙잡고 견디고 견딜 수 있도록 그 성령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서라도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힘을,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믿음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계시록의 결말은 최종적인, 지금 악이 극에다라고 마치 악이 완전히 의인들을 다 멸망시킬처럼 그렇게 엄청나게 표현되어 있지만, 우리 최종적으로 계시록을 읽어보면 사탄의 영원한 무적행에서의 심판과 최종적인 심판, 모든 악이 진멸되고 무적행이 갇히고 눈물과 슬픔과 그 견디고 견뎠던 하나님의 성도들은 천국에서 영원한 삶,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서 눈물과 이별과 고통과 질병이 없는 그곳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면서 살게 될 것이다라고 계시록은 결말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믿음의 행위를 통해 사는 것은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한 길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 풍성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견디며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 풍성해집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전히 마귀는 우리를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막 부부가 싸우고 자녀들과 관계가 틀어지고 이렇게 다 영적인 눈으로 보면 마귀가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애들이랑 싸울 생각하지 말고 이 사탄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 가정을 괴롭히고 분열시키고 상처 주고 자녀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깨뜨리게 하고 부부 관계를 깨뜨리게 하는 저 마귀 사탄의 세력들, 그걸 봐야 돼요. 그거를 보고 우리 상황에 휩쓸려서 감정에 추스려서 안 돼. 절대로 애들한테 막 그냥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귀한테 그게 지는 거예요. 냉정하게 영적인 이 상황, 이 지금 무엇인가 우리 가정을 공격하는 게 뭔가, 이런 걸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어린 양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과 짐승에게 속한 악한 세력과의 이 전쟁으로 묘사되고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그런 영적인 전쟁이 끊임없이 우리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우리 인간도 영적인 존재잖아요. 모든 만물과 창조물과 구별된, 동물들과 구별된 유일한 존재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 속 피조물 중에서 인간이에요. 인간에게만 영적인 존재로 생명을 부어주셨어요. 다른 건 없어요. 우리가 모모가 귀엽고 강아지가 귀엽고 고양이가 귀엽지만 걔네들은 생명이 아니야. 생명이. 영혼이 없어요. 그러나 인간에게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영혼을 부여해 주셨고, 그 다음에 천사들도 영적인 존재고요. 역시 마귀도 영적인 존재. 그리고 하나님도 영적인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세상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신의 몸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고요. 사탄과 천사들, 하나님 모두가 다 육적인 존재 아니고 영적인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세상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 끊임없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영적인 것들을 우리가 인지하면서 보이지 않는 악과 선과 악의 그 전쟁을 우리가 인지하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죠. 우리의 힘으로 마귀가 도망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 마귀가 쫓긴 바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고 기도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우리가 핍박을 견딜 뿐만 아니라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문제가,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 자녀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이게 영적인, 이게 원리예요. 이게 이거 뭐 감정적으로 뭔가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근본적으로 영적으로 그 문제를 영적으로 기도로 해결하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우리가 영혼의 문제가 해결될 때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렇기 때문에 견디기 위해, 또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능력,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날마다 그분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할 때 우리는 핍박을 견딜 뿐만 아니라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우리 교회를 지키고 우리 국가를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런 어둠의 세력들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공격하고 핍박하고 또 가정을 깨뜨리게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고 국가를 혼란스럽게 하고 그런 영적인 세상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인내하는 성도, 또 승리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통성으로 한 2, 3분 동안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인식하게 하게 하시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심령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 어둠의 세력, 악한 세력들 아버지의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이름으로 쳐서 아버지 정말 영적인 전쟁을 승리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그리고 우리가 견디게 하시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아버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부부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 성도들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민족과 나라의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는 연약하고 미련하고 부족하지만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지혜롭고 권능이 많으시며 아버지 정말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심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주권을 의탁하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는 주하나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 다 물러가게 하시고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 주셔서 어둠의 모든 악한 세력들이 물러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시고 병마가 물러가게 하시고 모든 악한 세력들이 물러가는 계기가 아버지 어둠과 깨어지는 분산된 부서지는 그런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미련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아버지와 능력의 그 주님께 우리 모든 것을 맡길 때 그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지켜줄 줄 믿습니다. 우리 나라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견디게 하시고 또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